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시니까 그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있는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겠습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애워싸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죠.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조하고 딸이 죽을까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 그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마주치시면서 그 여인 앞에서 발을 멈추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한시가 바쁜데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니까 갑자기 야이로는 급해지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발을 멈추셨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가실 그 많은 군중들이 막 이렇게 밀치고 스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멈추셔갖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떨면서 발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간호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서로 그 많은 괴로움의 날들이 12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아주 큰 고통 속에, 괴로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혈류병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침상에 누웠던 자리, 접촉한 사람, 그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유출병이 있는 환자는 거리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환자를 죄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인은 절망의 끝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돈도 사람도 의술도 소용이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말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누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에게 향하고 있느냐? 누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것은 그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여인은 대답하십니다. 주님, 저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처해 있는 상황보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절망보다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분에게는 이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깨끗하여졌고 예수님은 부정하여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정하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절망을 넘어선 그런 믿음이
병을 치료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꾸고 혹여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니까 시간은 지체되어지고 이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길에는 방해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인들이 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소녀가 죽었다고 울며 통곡하고 예수님을 막 속으로 욕하는 것이지요. 빨리 와서 고쳐주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걸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듯 소녀가 일어나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달리다 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달리다 꿈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는 슬픔, 고통, 고난,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